창세기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오늘 39번째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1년에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죠. 한국인 윤여정 배우가 많이 사람들한테 이전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종종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아주 화제가 되었었던 표현이 있는데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도 67세는 처음이야. 다 아프고 아쉬워. 아쉽지 않고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딨어 라고 하시면서 이 단어 나도 67세는 처음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이제 사람들한테 큰 울림이 된 거예요. 아,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도 각자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지. 내 나이는 나도 처음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는 거죠. 배워간다라는 거죠. 이 말이 이후에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됐어요. 출판이나 어떤 마케팅 같은 거 할 때 나도 무엇은 처음인지라, 나도 엄마는 처음인지라, 뭐 직장은 처음인지라, 뭐 이런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유행을 했던, 지금도 여전히 그런 책들이나 카피라이트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은 어때요? 처음이죠. 오늘이 매일매일이 처음인 거예요, 사실.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제와 똑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듣기 좋았던 말이 오늘은 식상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또 예전에는 싫어했던 그런 행동들이 지금은 이해가 되어지고 좋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건물은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이 무생물들은 시간이 흐르면 그냥 값이 깎여요. 살아있는 존재들은 성숙하기도 하고 그 안에 다른 것들을 포용하면서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어요. 자녀를 볼 때 나랑 똑같은 면이 있다라는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지 않은 면도 있죠. 어떤 기질적인 면에서나 체질적인 면에서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저게 나한테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저런 부분들이 자녀에게 있지라고 놀라기도 해요. 취향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한 달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조차도 다릅니다. 살아가면서 이 모양들을 보면. 특별히 신앙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보면 보통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을 따라서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해요. 학교 생활하듯이요. 이때까지는 보통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야 되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별 차이가 안 나 보여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거나 또는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물론 요즘은 이 주기가 좀 빨라지거나 다양해져요. 중학교 때부터 미리 중학교 졸업하거나 또 일찍 대안학교라든지 다른 형태로 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죠. 여하튼 시기가 조금 다르지만 부모의 삶이 자녀의 삶과 분리가 되어지면서 이 생활적인 면만 분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서도 분리가 되어집니다. 공통점은요, 부모의 신앙만으로 자녀가 신앙을 똑같이 이어가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도요, 자신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러 과제 속에서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삭 같은 경우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죠. 모태신앙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삭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란 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와
비슷한 지역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삭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아버지와 흡사한 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도 좀 비슷한 패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먼저 읽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1절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비슷한 사례가 아버지 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아들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사는 지역이 비슷하니까요.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기근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동안은 하나님이 별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삭도 애굽에 내려가려고 해요. 이유는 이 애굽에 나일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풍부한 거예요. 가뭄 때 좋은 거죠. 아버지는 내려가서 거기에서 사고를 쳤죠. 하나님은 그걸 미리 막으셨어요. 애굽에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수를 하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전에 이것을 이삭에게 막습니다. 애굽에 가지 않도록.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걸 아들 이삭에게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냐면 3절에 이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가지 말고 요 그랄 땅 여기에 머무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걸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애굽에 똑같이 내려갔었던 아브라함이 벌였던 결정적인 실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11절에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제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생명을 부지했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그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자, 요 테스트가 넘어간 것 같은 거예요. 안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실수를 안 벌인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땅에 머물면 안 가고 머물면 복 주겠다고 하는데 땅에 거하면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 이게 다다르게 돼요. 분명히 이삭은 그랄에 거주했거든요. 그런데 몸만 거주한 거예요. 이 그랄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이삭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죠. 자,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가지려면 이삭 옆에는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될까요? 리브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리브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그래야지만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이 이 이삭 가문을 통해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 받고 이 땅에 머무르면 하는 얘기는 이삭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이 땅에 머무르면까지였던 거예요. 이 땅에 머무르되 이 땅에 함께 하시면서 이삭의 가문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이삭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벌였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여기 또 등장하죠.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아버지가 두 번이나 실수했던 그 일을 아들이 고스란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리브가를 차지하려고 나를 죽일까 해서 두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삭의 마음 가운데 적어도 아내를 지켜주는 하나님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는 그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을 거기에 적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뭘 한 거예요? 자기 식꾀를 낸 거예요. 누이로 속인 거죠. 그러면서 이삭의 마음속에 사실 이런 마음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내를 지키는 건 결국 누구다? 나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거주하던 이삭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이삭과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여 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8절 시작할 때요. 유독 요 단어 하나가 쓰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 어떻게 거주했다고 표현되어 있죠? 오래 거주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또 다른 아비멜렉에 실수할 때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셨을까요? 바로 개입하셨어요. 근데 지금 바로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랄 땅에 있는데 그냥 오래 거주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랄 땅에 있던 사람이 리브가를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삭 가족을요. 이삭 가족이 여기 있으면 이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켜본 걸 말하는 거예요. 별일이 안 일어났어요. 지금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리브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웃으로서요. 그러면서 그랄 사람들이 뭘 보았을까요? 이삭 가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이 농사와 우물 사건에서 이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 가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 어떻게 하느냐?
자, 8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그랄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들에서요, 이 발언들이 이해가 되어지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게, 그랄 사람들이 이삭 가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지 않으면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이 그러랑 아비멜렉의 발언들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9절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껴안은 걸 보고 난 다음에 불러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자, 그럴 지방 사람들이 단지 남의 아내를 뺏었다고, 그걸 죄라고 생각했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생각해서 엄격히 각 가정마다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경건함이 있었다라면, 그 분위기를 보고서 이삭은 절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리가 없어요. 왜요? 이 사람 저희 아내입니다라고 하면 뭐예요? 아, 가정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이 서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공존했으면 이삭은 절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리가 없어요. 그 지역의 이 가정에 대한 문화 자체가 다른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유독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을 불러다가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이삭을 두려워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삭 너머에 이삭과 함께하는 다른 존재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내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입을 뻔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죄라고 생각했었으면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랄 사람들한테 뭐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까지 얘기해요. 아주 단호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랑 아비멜렉이 단순히 이삭을 두려워해서였기 때문일까요? 이삭은 이후에 강성해집니다. 하지만 이삭을 보호하시는, 이삭 가문을 지키고 계시는 다른 존재,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 그랄 땅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남의 집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한 엄격한 윤리의식이 있었던 게 그랄 지방의 문화도 아니었고요. 이삭이라는 사람 자체만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발언들은 순전히 이삭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무엇이었냐? 이 가문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였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척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집에서는 자기들 안에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워하고 있고요. 밖에 사람들은 지금 쳐다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삭은요,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를 실패한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려는 문제에 있어서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아내 리브가를 지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삭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게 아버지 탓일까? 아버지도 두 번이나 그랬으니 아들인 나라고 해서 부전자전이지 뭐, 이게 아버지 유전자에서 온 거야 라고 이삭이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극복하는 것은 개별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개별성에 대한 강조를 해요. 공동체에 대한 강조도 하지만 개별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득점왕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손흥민 선수의 또 다른 가족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손흥정 씨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20대 중반에 부상으로 은퇴했어요. 프로 선수로 뛰긴 했는데 37경기 중에 7골을 넣었어요. 그냥 요즘 표현으로 B급 선수였어요.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이 아버지가요, 어릴 때 손흥민 이 선수가 축구를 하겠다고 했었을 때 정말로 힘들다고 미리 알려줬대요. 그리고 아들에게 있어서 원칙 하나를 정했대요. 아버지가. 어떤 원칙이었냐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처럼 하면 안 된다. 나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아버지의 철칙이었대요. 나처럼 하면 중간에 부상당하고 B급 선수로 빛을 못 본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7년 동안 기본기만 가르치고요. 18살 때부터는 5년간 상상을 초월하는 근력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자기가 그런 기본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근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들 속에 똑같은 축구의 길에 들어섰지만 아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대했던 거예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선수들과 경쟁할 때 보면 오히려 스피드나 이 힘이 넘쳐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가 나처럼 하면 20대 중반에 부상당하고 끝난다라는 것들의 이 반면 교사로 자기의 인생의 고리를 끊어버린 결과였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건 내 인생이니까라고 동의하고 열심히 뛰었던 손흥민 선수 자신의 노력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아들 또한 축구를 좋아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영역 안에서 다르게 길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실이에요. 우리 가족은 원래 이래 안 돼가 아니에요. 여기서 끊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새로운 또 다른 일을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물려받는 좋은 것들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되,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요, 믿음으로 다르게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무척 좋은 것들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이 믿음의 가문은요. 하지만 나쁜 어떤 습성들 또한, 우유부단함과 어떤 부분들 또한 동일하게 닮았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지점에서 이 가문의 수치를 숨기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 부끄럽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실수를 2번이나 했던 걸 그의 아들조차, 그리고 100세 얻은 아들조차도 똑같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믿음으로 서야 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부모가 했던 잘못 자녀들도 똑같이 범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범한 잘못 또 다른 형제 똑같이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부모님이 물려주셨던, 우리 가정에 물려졌던 어느 시점까지의 힘 너머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자립과 독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인생에, 자기 몫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과제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모 탓을 하고 가문의 탓을 하고 기질과 여러 가지 약함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반복하게 되어지는 실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 약속을 부여잡되, 그러나 이삭은 자신만의 인생을 새롭게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들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금수저가 있어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불리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떠지고 온갖 기적적인 경험 속에 하나님 만나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을 목회지를 이 바울이 물려주거든요, 디모데에게. 디모데는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이 없어요. 이 사람 자체가 그냥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온순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최소한 외가 쪽에서 3대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믿음이 전수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게 디모데는 어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디모데가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의 리더로 서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바울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대체로 이때 이 디모데의 나이가 대체로 20대에서 30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나이도 나이거니와 경험에 있어서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12절부터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니라. 디모데가 그 에베소 지역에서 리더로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때 바울이 이렇게 조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 3대째 믿음의 가문인 뼈대 깊은 믿음의 가문임을,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라는 걸 얘기하는 쪽으로 강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존경하는 바울이 선택한 후계자가 나라는 것들을 내세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12절 하반절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본이 되라고 얘기해요. 배경 끌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추천인 끌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인맥 끌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체로. 13절부터 16절에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이요, 이 분위기를 전해줘요. 13절에 보십시오. 전념. 14절에 가볍게 여기지 말며. 15절에 전심전력. 16절에 계속하라. 자, 이것들이 다 하나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자,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나타내라?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스스로 한 사람의 단독자로서, 개별자로서, 한 사람의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네가 성숙하다는 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어쨌느니 바울이 내 뒤에 있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성숙으로 도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이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고요. 이건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적어도 부르셨을 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성숙함을 도달하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완벽은 아닙니다. 우리 완벽할 수가 없죠. 하지만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점점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어떤 영역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요, 사회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이거나 여러 가지 것들의 포괄적인 관점 속에서 신중하게 적용할 영역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창조정원에서 신앙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책을 통해서 이게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뭉쳐져서요, 엮여져서 나아가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성숙으로 점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노력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방금 예를 들었던 손흥민 선수 경우도 아무리 아버지가 훈련을 시키려고 프로그램을 짜놔도 결국 운동장에서 달리는 것, 볼을 차는 것, 겸손한 것,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 다 누구 몫일까요? 손흥민 선수 본인의 몫이죠. 실전에서 담대하게 판단을 내리면서 드리블을 해야 되는 것, 볼을 차야 되는 것 모두 손흥민 선수 개인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개신교에서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공동체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못해요. 내가 나의 걸음으로 신앙의 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삶에 적용해서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창조정원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일상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주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신앙 세미나도 다음 주 오후부터 재개한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좀 어려운 일 좀 있거든요. 이거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아닌 거예요. 그 영역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이 영역이 믿음의 영역이란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제껴두려고 하는 그 영역부터 믿음을 적용하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창조의 정원 성도들이 모두가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희가 그 이제 이 주보도 그렇고 밴드에 이제 요일별 요 일상 영성에 나가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별로 안 해도 되네. 그럴 거예요. 양이 많지 않아요. 물론 전혀 안 하던 분들 입장에서 좀 버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사역자들이 함께 회의하면서 가능한 범위 안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바쁜 분들 안에서도 가능한 범위로 어느 정도 세팅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조금씩 저희가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인데, 일단 현재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충분히 하루에 10분 정도, 또 어떤 프로그램 하나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투자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서 조금 의지를 가지시고서 내 삶에서 이것들을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범위로 저희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영역에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태도, 가치관, 삶의 자세가 확립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다 기독교 분위기예요 라든지 내가 일하는 곳이 그냥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없는 것보단 당연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적용하고 고민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게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 속에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의 이 대화법들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과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고민하고 있는 영역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맹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듯이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초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수련회에서만, 특별한 어떤 계기가 닥쳤을 때만. 그래서 급할 때만 갑자기 뭐 새벽 기도를 나간다든지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좀 평온할 때에도, 일이 잘 될 때에도,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으로 극한 시험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몰라요. 이거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영역에 믿음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길인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라서 이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당장 내 이성과 경험과 내 판단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더라도, 주변이 그리고 험악해 보일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의 걸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야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길어지는 고난 속에서 지쳐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영역 속에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는 거예요. 이 영역도 믿음의 영역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으로요.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야.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말씀을 부여잡고서 걸어가 보는 거야.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 거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우리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몫들을 기억하시고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하고 오히려 더 성숙하게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